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또 요한복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죽였다. 이어서 요한복음서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영국의 작가 웨일즈의 작품에 보면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날마다 대성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은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평생 동안 꼭 같은 말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럽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귀로 들을 수 없고 아무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신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완성시키고 떠나가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던 인간의 구속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임재하십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위대한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간 최대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인간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대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일입니다.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 제한된 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예를 갖추어서 큰 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옛부터 동양권에서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을 배예, 큰 절한다고 말이죠. 신하가 임금님께 대예를 합니다. 제자가 스승님께 대예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윗어른에게 해가 바뀌어지게 되면 세배를 드립니다. 그 절하는 대상이 무형이나 사후가 되면 이를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무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린다 그래서요.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신이 인간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제는 제사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니 생존하시는 인격이므로 그분에게 제사 드린다 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한다, 큰 절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행위는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 예배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가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배의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임금님, 스승님, 부모님, 그리고 성현군자,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조상신에게 차례 제사를 지냅니다. 가령 할머니라 그러면 현, 고조비, 학생, 부군, 신위, 하나님 성삼위 같이 그렇게 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 참된 예배를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예배 드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배 잘못 드리다가 저주받고 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자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최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영화나 연극이나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 운동선수를 관람하는, 구경하는 것 같이 예배 보는 자가 있어요. 예배 본다.
이런 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교회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의무감 때문에 자리를 지키러 오는 자도 있어요.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순서마다 감사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교회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가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감동이 있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 확신이 나타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지만은 영적인 힘이 약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형식적인 의식만 남아서 냉랭하고 설렁하고 성도에게 기쁨도 확신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도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은 위급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서 찾습니다. 내가 급하게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거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 농작물 열매를 가져와서 드리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 양의 새끼와 기름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범죄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결국 그 분한 마음 이기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시기하고 결국은 동생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죽게 되는 거지요. 또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별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더니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는 제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별된 사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니까 이렇게 즉사해서 죽고 마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걸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부터 보면 사울 왕은 급합니다. 당황해서요. 숙적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적군은 지금 접전해서 막 쳐들으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겁이 나서 막 달아날 것 같고, 그런데 약속했는데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오질 않아요. 그래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망령된 짓을 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폐위를 당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보면 귀신 들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넘겨주고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 성경 쭉 지금 읽어보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지요. 그래서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다 그들을 진멸시키고 엘리트 전부 다 잡아가게 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주를 내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른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이러면은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추석절, 우리나라에서 최대 명절 추석절인데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일가 친척을 찾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과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아주 참 좋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제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막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막 자기 식구인데도 막 죽이는 그런 일까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 불신자들은 조상신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조상에게 다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니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는 거 필요 없다고, 자식이 아니라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알고 바로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밤중에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딱 머리맡에 갖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서 잡수세요. 자다가 자기 아버지가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지금 자식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야 이놈아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제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부모가 잠들기 전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러면 모르지만 잠자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네가 미쳤나? 막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그때 아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데도 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잡수라 그래도 못 잡수시는데 돌아가시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떠나가는데 어떻게 제사 지내면 잡순다고 그럽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상들의 은공을 기리면서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추석절에 드리는 예배 순서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윗 어른에게 이제는 세배를 드리고 또 어린 자들에게는 세뱃돈을 적당하게 주고 축복기도 축복된 은으로 복을 빌어주고 명절에 마음 깊이 새기고 이거 지킬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 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려면 살아계실 때 오단벌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잘한다는 거 아무리 진수성찬해도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 해서는 안 되죠.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귀신들만 좋아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병이 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은 그런 제사 조상신에게 차례 지내지 말고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은 다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 비둘기나 양이나 송아지, 짐승을 끌고 와서 대제사장에게 기도를 받고 짐승의 피를 뽑아서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성별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를 생축의 제물로 드린 겁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 이런 거 곡물 필요 없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증거를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관영해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서 다 멸절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8식구가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8식구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를 줍니다. 무지개로 증거를 주거든요. 이제는 인간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증거의 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 받으시면 그런 증거가 있어요. 신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따르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아합 왕이 그 이시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 그가 섬기던 바알신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 400명, 850명,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얼마 동안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왕 앞에 떡 나타나니까 아합 왕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당장에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밥상에서 먹는 거짓 선지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 자,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하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불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안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거역하는 자가 없어요. 다 그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시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이 제물을 갖다 얹어놓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목이 터지도록 막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너의 신이 잠을 자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이제는 내 차례다 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 들어부었어요. 붓고서는 엘리야가 그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하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불살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850명 다 잡아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고 모든 만물이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입니다. 저 삼일교회 부목사 최대봉 목사님이 지은 예배 목숨을 걸라 그런 책이 있어요. 100년 된 그 교회, 한 200~3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몇 년 만에 5,000명, 그 뒤에 또 몇 년 만에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보면은 바로 예배를 바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예배, 건성으로 드리지 않고 자리만 채웠다가 떠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모였으니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니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막 뜨거운 열심에 막 불이 타서 뜨거워지고 무기력한 심령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게 되고 그 예배의 참석자는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조금만 늦어도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구경하러 오는 사람, 예배 때우러 오는 사람,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 문을 딱 걸어 잠가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달려와가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니 그 예배가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 예배 속에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른 만물은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나고 이제는 이 속에 들어와서 대화하고 같이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4절로 13절까지 보세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을 쳐서 내 것이라. 왜? 우리를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해방을 얻어 가지고 나오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힙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병이 막 천군 만마로 막 추격해서 옵니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끌어묻을 장소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막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세야, 네 가진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치라.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 바다를 육지같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효하게 건너게 됩니다. 적군들은 그 물속에 들어왔을 적에 돌아보니까 바닷물이 합장돼서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을 보고 그들은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를 치고 소고를 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게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적군 모압, 암몬, 세일산 3개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데 저 적군이 일어나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전쟁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 가운데 찬양자라는 사람들을 앞장을 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뽑아서 앞장을 세워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지자를 의지하라 막 찬양하는데 적군들 3개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버리고 간 그런 산물들이 3일 동안 거두어들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대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지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옥타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철컥철컥 열리고 쇠고랑이 막 풀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간소장이 졸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거든. 그 놀라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때 옷을 벗고 그 두들겨 맞았는데 다 삼해주고 밤중인데 가서 목장 예배했잖아요. 예배하고 그들 다 세례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빌보교회예요.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묵상기도, 개인기도, 합심기도, 또 대화하는 기도, 보고하는 기도 아주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대개 저도 체험해보지만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막 부르짖을 때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 창세기 32장 25절로부터 보면은 야곱이 형님이 받을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찬탈하려고 그러다가 탈로가 나가지고 그만 쫓겨났지요.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자기 집이 돌아오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헤어진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추격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여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죠. 그 옷자락을 붙잡고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막 부러지죠.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그 기도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막 눈물로 상봉하고 야곱의 앞자리가 되어서 그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러지는 기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부러지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12인용 천막을 치고 68년도 5월 26일 아닙니까? 그래 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5월 26일인데 11월 달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 천막에 가득 차는 거예요. 50명, 60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피파가 너무 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좀 피파 안 하는 그런 자리를 갈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는데 제게 15만 원 빌려줘요. 그걸 가지고 329회사 중화요리 2층에 가서 더 모이니까 사람들이 그 뭐 한 10평도 안 되지요. 거기에 80명이 모였는데 일어섰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 하니까 자리에 꽉 차는 거예요. 김연한 목사님 모시고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막 근데 우리식으로 막 손뼉 치고 막 부러지고 막 이런 기도하니까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화요리 주인집 양정득 씨가 전도사, 최전도사 돈도 필요 없으니까 빨리 방 빼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 계시면서. 그래서 환자 한 사람 데리고 제가 저 하나님 만났던 그 동산에 가서 막 부러지적 기도하지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기독교 장로교회 나가는 뭐 장모님이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장이 살림집 그 당시에 100만 원 같으면 지금 뭐 몇천만 원 넘을 거예요. 이거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뼈를 묻더라도 이 교회를 바로 세워서 정말 저 이뤄진 사람 다 찾고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큰 예배당을 세우는데 감독자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 2년 만에 저를 불러서 갔더니만 저 아현동에다가 큰 집 2채를 지었는데 100만 원 정도 우리 교회 바쳤는데 가서 보니까 500만 원. 그 당시에 500만 원 같으면 지금 뭐 몇 억 될 거예요. 그 2채를 해가지고 저보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분은 세상에 떠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도 뭐 우리 교회 간증하려면 많지요. 뭐.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문 닫고 완전히 없어질 건데 6개월 동안 다 하나님 앞에 부러져서 기도해서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다 한 건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지져 기도할 때 생사를 건 이런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제 장례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참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 어린이 참 그렇게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저도 그걸 닮아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5시간씩 목회할 때 5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참 떠나가셨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그대로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 헌금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헌물을 가져와서 드렸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형편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드린 거지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 희생제물로 바치셨으니까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11조 하는 사람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 안 하나 하나 보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냐?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채우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런 거예요. 황축인을 금해 주겠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복받은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 드리는 것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를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하늘 은혜에는 절대로 IMF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 성도가 가질 그 믿음은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이 묻어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을 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말 듣고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믿던 사람은 다 처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하고 들림받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인데 마스크 끼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복받은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와서 다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도 못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이겨내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로 들림받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남자 3,000명의 그날, 나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다 세례받고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입니다. 축도. 목사가 이렇게 축도하는 거. 목사의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보니까 족장이 자손들에게 기도한 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가 지금 나는 별로 신앙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가 말하고 기도한 건 그대로 자손들이 그대로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주의 종이 축도하는 거. 이 축도 받기 전에 나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 참 예배가 아닙니다. 축도 다 할 때까지. 그 축도할 적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지요. 그걸 다 해야 정말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빚독촉에 빚쟁이들이 자꾸만 전화하고 막 못 살게 구니까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 망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가야지 하고 그날 교회에 딱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뭐 전에보다 목사님 설교가 자기에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끝나고 나가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이걸 받을까 말까, 빚쟁이한테서 오면 또 곤란하니까. 그러다가 딱 열어보니까 빚쟁이 전화가 아니라 자기의 비서실장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이번에 견적서 낸 거 우리에게 지금 당첨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은 살아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마시고 10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다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잠잘 때도 내가 주님 품에서 잡니다. 그러면은 잠이 안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옛날에 신경쇠약으로 잠도 못 자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엄마 품보다 더 좋은 주님 품에 지금 잡니다. 그러면 시간 딱 되면 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새벽에 혼자 뜨고 오니까 오늘 아침 이게 내려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가 그랬는데 지금 올려놨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